하겠습니다. 네, 요한복음의 목적은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한복음에 쭉 나와 있는 것들을 이제 보시면은 안 넘어가네요. 가나의 혼인 잔치나 또 성전 청결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나 니고데모 이런 것들을 다 생명의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네, 거기서 그럼 넘겨줘 보세요. 안 넘어가는데요. 네, 요한복음 3장에서 이제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했고, 네,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예배는 한마디로 관계라고 말하면 됩니다. 관계니까 이제 생명의 교제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그래서 예배와 생명의 교제는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4장을 이제 중요하게 다뤘고요. 관계니까 이제 쌍방간의 관계잖아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와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만났을 때 그것을 예배고 생명의 교제입니다. 네, 생명을 주는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이제 야곱의 우물을 찾던 이 여인이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때 예수님이 나의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아버지와의 교제와 아버지와의 뜻을 이루는 두 가지가 예수님의 양식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도 이제 하늘 양식을 먹는 자가 되라고 하면서 추수하는 일꾼이 되라고 하는 것 나누었고, 마지막에 이제 왕의 신하가 이제 아들 고침받는 것의 두 번째 표적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과 왕의 신하 아들이 치유받는 것은 두 표적은 올바른 표적이에요. 여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고 순종이 나오고 표적을 통해서 알더라 믿더라 이런 고백이 있어요. 근데 이제 오늘은 5장에 나오면 이제 표적이 5장 6장은 그렇지 않게 나옵니다. 네, 표적의 목적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기 기록 목적에서 우리가 보면 예수께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는데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이것은 이제 표적만 기록한 건 아니지만 여기에서 표적들 중에서 이 표적들을 기록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 표적들을 기록했냐 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왜 이 예수님이 이 표적을 행하셨고 요한이 표적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을 믿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표적의 책이기도 합니다. 아들을 세상에 나타내는 표적이죠.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이 7가지 표적을 하고 있어요. 물이 포도주로 2장에, 4장에 신하의 아들 치유, 그리고 5장에 38년 된 병자 치유, 6장에 오병이어, 또 6장에 무리를 걷고 9장에 맹인 치유가 나오고 그 다음에 11장에 나사로가 부활합니다. 근데 물론 이제 궁극적인 표적은 예수님이 스스로 말한 표적은 요나의 표적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18절 19장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도 예수님이 이제 최종적인 표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도 표적이 나를 증거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5장 36절 한번 보실래요? 5장 36절에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한다. 네, 이 역사가 표적이죠. 네,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이 나를 증거하고 있다. 그래서 표적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네 부류의 믿음에 대해서 나오는 요한복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두 종류가 이제 표적에 대한 태도인데, 먼저는 표적을 믿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고 믿는 자가 있고, 그 다음에 그래도 이제 뭘 봐야지 믿을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표적 신앙이 있고, 표적 신앙과 분리해서 이제 이적 신앙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표적을 행해도 불신하고 고발하는 사람이 있어요. 심지어 죽은 나사로가 부활했는데도 유대인들에서 고발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표적이고 뭐고 기적이고 다 필요 없고 무조건 나는 뭐 돈이 필요한지 모르겠지만 그런 고발하고 예수님 반대하는 적대적인 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첫 번째와 네 번째는 이제 너무나 이렇게 갈라지고요. 이제 표적을 두고 어떻게 갈라지냐면, 이적 신앙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단순한 기적으로 보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일이다. 기적 자체는 믿는데
그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은 안 믿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적 신앙이고요. 근데 표적 신앙은 표적을 통해서 표적도 보지만 그 표적을 행하신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의 본질,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것까지 가서 믿는 자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심각한 그 우리 안에 오류가 교회 안에도 많이 있는 것은 이 이적 신앙을 꽤 본받을 신앙으로 가르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요한복음은 이적 신앙은 생명이 없는 가짜 믿음이에요. 그래서 표적 신앙, 표적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을 파악하는 사람이 표적 신앙이 생명이 있는 것이, 이적 신앙은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신앙인지 분별하라고 요한은 이 이적 신앙과 표적 신앙을 분명하게 갈라서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38년 된 병자는 이적 신앙의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생명이 없는 가짜 신앙,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도 생명 얻지 못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예전에 한번 제가 설교한 적이 있지만 안타깝게도 38년 된 병자에 대한 거의 모든 설교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고, 여기가 베데스다잖아요, 그렇죠? 베데스다에서 이 병자가 나왔기 때문에 베데스다 홀도 많아요. 예배당 이름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38년 된 병자처럼 이 예배당에서 예수님 만나서 치유받고 회복되자, 이런 치유의 주인공이 되자,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처럼 치유받고 예수님을 만나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오히려 절대 이렇게 믿으면 안 된다예요. 왜 이렇게 한다고 그랬죠? 이 배경이 뭐예요? 그 유대교가 얌리와 해에서 이제 기독교를 이단으로 배척하고 핍박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은 유대인과 유대교를 같은 개념으로 지금 보고 있고, 유대인들에 대해서 나오는 걸 보세요. 다 굉장히 부정적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그 유대교가 핍박을 했기 때문에 그 박해 가운데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믿음이냐 가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 요한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38년 된 병자와 같은 가짜 믿음이 교회 안에 있었거든요. 아니면 이렇게 믿다가 교회를 떠난 사람이 있어요. 왜 그 사람 치유받고 능력받고 다 뭐 한 것 같은데 왜 믿음을 떠났느냐라고 했을 때 요한이 걔는 원래 가짜였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원래 능력만 치유받았지 예수님 때도 38년 된 그런 가짜들이 있었어. 이렇게 왜냐하면 38년 된 병자가 치유도 받고 성전에 막 가거든요. 성전에 왔다 갔다 하고 치유받고 그래도 걔는 가짜였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고 또 떠난다 중에 그 가짜들이 있어다. 시험 들지 말아라. 생명 있는 사람은 그렇게 믿지 않는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38년 된 병자처럼 일어나 자리를 들고 가야 된다 이렇게 설교를 하면 원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주석에도 근데 많이 이렇게 주석을 해놨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설교를 하는 것인데, 생명의 관점으로 자꾸 보지 않아서 그래. 피로의 관점으로 보면 38년 된 병이 치유받았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피로 중심적으로 성경을 보니까 이 38년 된 병자는 복받은 사람이에요. 낫고 싶었던 병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생명의 관점으로 보면, 피로가 아니라 생명의 관점으로 보면 이 38년 된 병자가 생명을 얻었느냐, 피로가 아니라 생명이 있느냐라고 보면은 이 38년 된 병자는 가짜예요. 그래서 기록 목적대로 그래서 요한복음을 제가 시작할 때마다 기록 목적은 생명 얻게 하는 것이지 치유 얻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게 아니에요. 피로를 채우게 하려 합니다 이런 말씀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왜 이런 의도적으로 이 표적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표적을 보고 믿는 것만 하면은 표적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표적을 보고 잘못된 것도 해야 되잖아요. 뭔가를 가르칠 때 다이어트를 하려면 이런 음식을 먹으세요. 반대로 되려면 이런 음식을 먹으면 안 됩니다. 양쪽을 다 말해주잖아요. 건강하려면 이렇게 하시고 건강을 해치려면 이렇게 하세요. 둘 다 알려줘야 되듯이 예수님의 표적을 믿고 이렇게 믿으세요와 이렇게 믿으면 안 된다라는 걸 다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찾아오셔서 말하세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면 돼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복음서를 생각해 보세요. 낫고자 하느냐? 그럼 네, 낫고자 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불쌍히 여겨주셔서
믿나이다 뭐 이런 말씀을 주로 했어요. 근데 이 38년 된 병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7절에 한번 볼게요. 낫고자 하느냐 그랬는데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네, 성경은 이렇게 너무 거룩하게 언어를 번역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동감이 잘 없는데 한번 내용을 한번 의미를 한번 보세요.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예. 무슨 말이에요? 여기에 자기 신세 한탄이 있어요. 38년 동안 나 도와주는 사람 없어요. 정말 내 인생 왜 이래요? 그리고 또 있죠. 이거 물이 움직이면 나 못 움직이니까 나를 좀 움직여주면 좋은데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인간들이 저래요. 원망. 왜 나 힘든데 안 도와줘? 그런 사람 많잖아요. 나 이렇게 힘든데 아무도 나한테 관심 없어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들처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좀 기다려주지. 근데 다 자기가 낫고 싶어 하죠. 그러니까 물속에 먼저 들어가는 사람들에 대한 원망, 자기보다 앞서가고 먼저 성공하고 잘 나가는 사람들에 대한 원망. 그래서 나는 이렇게 도태돼가지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 남, 이렇게 원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입만 열면 불평하고 탓하는 거예요. 그래서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인자하심으로 물어봤지만 한탄하는 것으로 끝난 거예요. 여기 한번 보세요. 믿나이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누구십니까? 이런 거 전혀 없어요. 그런데도 놀랍게 예수님이 치유해 주세요. 그러니까 여기에 예수님이 궁율과 자비하심을 나타내는 건 맞죠. 이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8절 9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네, 그러니까 선순종 후경험이 아니에요. 첫 번째, 두 번째 표적하고 다르게 표적이 일어나요. 첫 번째, 두 번째 표적은 순종하는 자는 알더라, 믿고 가더니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게 전혀 없어요. 믿는다, 이런 알더라 이런 말이 뭐 경배한다 이런 것이 하나도 없이 표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병자는 예수님에게 전혀 관심이 없어요. 자, 보세요. 9절에 그 사람이 곧 나아서 걸어갔어요. 시간이 오래 걸린 게 아니고요. 곧 나아서 걸어갔어요. 그러면 걸어갈 수 있으니까 예수님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물론 사라진 건 맞아요. 근데 예수님 찾아다닐 수는 있잖아요. 못 찾을 수는 있지만.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전혀 찾지 않아요. 나아서 가요, 지가 가고 싶은 대로. 예수님을 쫓아가든가 찾아야 되는데 예수님께 관심이 없고요. 이제 걸어올 수 있으니까 예수님 수소문할 수도 있잖아요. 혹시 그 사람 누구냐고, 그 사람 봤냐고. 근데 예수님 찾지도 않습니다. 이제 안식일이 나오면서 유대인들이 이 사람을 고발하는 내용이 나와서 대부분의 설교는 이제 유대인들에게도 딱 넘어가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잘못됐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설교로 넘어가는데 유대인들의 문제는 맞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나왔는데 전혀 표적을 표적으로 보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네 번째 부류잖아요, 그렇죠? 표적을 봤는데 병자인 줄 알았어요. 불가능한 치유가 일어난 줄 알면 표적으로 봐야 되는데 일단 생각하는 건 고발하고 왜 안식일에 걸어가 이런 이제 생각밖에 할 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기적으로도 보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기적만 좀 봐도 좀 놀라잖아요. 기적만 봐도 좀 호감이 가고 기적만 봐도 좀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걸었냐 아니면 잘 됐다 뭐 이런 말이라도 할 텐데 아무 생각 없고 오직 율법을 네가 어겼구나 정죄하는 것밖에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10절에 율법주의에 매여서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옳지 않다. 예. 굳이 이런 안 좋은 말을 꼭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율법주의가 그렇습니다. 병자의 가짜 믿음이 이제 여기서 사람들이 많이 가려워져요. 그런데 이 사람이 우리가 치유받았으면 생명 얻었다라는 공식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이 사람이 치유받았기 때문에 생명 얻었을 거라고 우리가 스스로 규정하는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피로신앙을 가진 피로를 구하는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진짜 믿었는데 성경은 그런 걸 말하지 않아요.
예, 이 사람들을 보면 이제 유대인들이 고발하잖아요. 안식일법을 어겼다라고. 너 어겼어. 이건 단순히 이렇게 훈계하는 게 아니에요. 이때는 안식일 법이 있어가지고 안식일을 어기면 이걸 고소를 할 수가 있었고, 고소를 하게 되면 잘못하면 출교를 당하는, 사회에서 추방당하는 아주 중요한 벌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너 왜 안식일 법을 어겨? 이 말은 거의 굉장히 고소하는 거나 협박에 가까운 굉장히 위협적인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응을 어떻게 하냐면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나 잘못 없어. 나를 낫게 한 그 사람이 이거 자리를 들고 가라고 했다고. 나는 안식일 어길 생각이 없었어. 그 사람이 그렇게 한 거야. 그래서 이제 낫게 한 자가 그러니까 누구냐? 그러니까 또 나는 모른다. 관심 없다. 이렇게. 그리고는 어디로 가냐면 성전으로 갑니다. 성전. 성전에 가는 이유는 성전에는 원래 병자들은 온전하지 않은 사람은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38년 된 병자의 소원 중에 하나는 성전에 들어가 보는 거였어요. 근데 그거를 신앙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성전에 가고 싶었던 게 아니라 뽀대나는 게 부러웠어요. 성전에 가는 사람들이 부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가서 나 치유받았다고 간증하고 자랑하고 그래서 성전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굉장히 종교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표적도 경험하고 종교성이 많아가지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들락날락하고 막 간증도 하고 이런 사람인데 예수님한테는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관심이 없다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그 앞부분만이 아니고요. 14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14절에 한번 볼게요. 14절 15절을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네, 아까는 예수님을 못 찾았다고 쳐봅시다 만약에. 근데 이제는 예수님이 성전에 찾아왔잖아요.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세요. 네가 이제 나았다. 내가 너를 고쳐준 거 알지? 네가 나았잖아. 자, 표적을 경험했잖아. 그럼 표적을 경험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표적 신앙, 바른 신앙을 가져야 되잖아요. 예수님을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네, 죄를 범하지 말라는 걸 일반적으로 거룩하게 살아라 이렇게 해도 되지만 여기서 예수님이 안식일을 어기게 했다라는 그 예수님을 고발하지 말아라. 그 죄를 범하지 말아라. 그러면 더 심한 것은 더 심한 질병이 아니라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물론 더 심한 질병에 걸릴 수도 있겠죠. 근데 뭐 더 심한 질병에 걸리는 게 생명하고 뭔 상관이 있겠어요. 네가 나에게 치유받고도 나를 믿지 않으면 더 심한 것이 생긴다. 그 지옥 가는 거 생명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를 고발하지 말고 지옥 가지 말고 나를 믿어라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여기 지금 말씀이 내가 나았으니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면 최소한 어떤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까? 라고 하든가, 그렇죠? 나를 치유하신 주님 어디 계셨습니까? 내가 찾았습니다. 나를 치유하셨으니까 당신이 누굽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이런 반응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쨌든 가장 최소한은 이제 민폐는 안 끼쳐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14절에 예수님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했는데 15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이 유대인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다시 죄를 범합니다. 자신을 치유해 주신 예수님을 고발해요. 왜 하필 유대인들에게 다시 가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잡아다가 치조를 했으면 몰라요. 고문을 해가지고 치조를 했으면 모르죠. 근데 왜 성전에 있다가 굳이 너 안식일법 어겼지? 이렇게 막 협박한 사람들한테, 그 무서운 사람들한테 굳이 가가지고 나를 낫게 한 그 사람이, 자리를 들고 가라고 한, 안식일을 어기게 한 그 사람이 예수다라고 가서 왜 말을 해주냔 말이에요. 굳이 가서 굳이 말할 거는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16절에 보면 그러므로가 나와요. 이 가서 말을 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님이 박해를 받게 돼요. 안식일을 왜 어기고 자리를 들고 가라고 했냐, 이렇게 이제 박해를 받습니다. 여러분, 38년 된 병자가 이걸 예측하지 못했을까요? 예측합니다.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고 안식일법을 모르니까 그렇지만 유대인의 안식일법은 3살 먹은 아이들도 다 아는 거예요. 예, 지금도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금요일 저녁부터 싹 자리가 빕니다. 그래서 명동 같은 예후다 거리가 이렇게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그래서 주차할 곳이 많아요. 한 중심가인데. 근데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런 게 너무 익숙하단 말이에요. 주일에는 버스가 다니지 않고 트램, 전철이 다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대 문화에 있는 사람들은 안식일법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을 충분히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왜 고발했겠어요? 이 사람 예수가 돼야지 나는 어기지 않았어.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은 안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기적적인 치유를 받고 지옥에 가는 이 생명 없는 자의 대표가 38년 된 병자예요. 그러니까 표적을 이 사람은 구경한 것도 아니고 경험한 당사자인데도 이렇게 생명이 없을 수 있고, 예수님 누군지, 예수님 믿는 거, 예수님 아는 거, 생명, 교제, 복음 아무 찾아보세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오직 나았어요. 나은 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이적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의 38년 된 병자 기록 목적은 수많은 치유 중에서 내가 왜 이 38년 된 병자 치유를 기록했는가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놀라운 치유를 경험하고도 생명 없는 자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놀라운 치유나 성전에 가고 치유 간증하고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그것이 생명 얻는 자의 표시가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 얻는 자의 표시가 아니에요, 그게. 그러니까 생명 얻는 믿음은 고소를 당해도 예수님 편에 끝까지 서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다. 아까 말한 대로 요한 공동체의 상황이 유대교로부터 박해를 당하면서 선택의 기로에 있었어요. 유대 사회에서 너 계속 예수 믿으면 우리 사회에서 추방할 거야, 어떡할래? 이렇게 얌리화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쉬운 길을 택했어요. 그래? 그럼 나 교회 안 다닐래. 다시 유대교로 믿지. 이렇게 생명의 길을 택하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에 해당하는 거죠. 만약에 박해가 전혀 없었으면 교회를 다녔을 수도 있지만 내가 손해보고 고발당하고 그러려니 나는 그냥 안 믿는 쪽을 택하겠다. 그래서 요한이 도전하는 거예요. 너는 사망의 길과 생명의 길 중에 어느 길을 가겠느냐라고 묻는 것이고, 요한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는 생명에서 생명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생명 얻는 믿음은 요한복음 9장에 반대 인물이 나오잖아요. 말씀대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서 눈이 밝아진 맹인. 그래서 요한복음 5장과 9장은 굉장히 유사하다고 그랬잖아요, 내용이. 그런데 안식일을 어겼다라고 하는 거하고 다 똑같아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출교하겠다라고 협박까지 했지만 이 맹인은 끝까지 예수님을 변호하고 나중에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똑같이 표적을 경험하고 똑같이 안식일에 대해서 협박을 받았는데, 출교의 협박을 받았는데 예수님을 믿게 된 자와 전혀 예수님을 고발한 자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배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로 나아가잖아요. 간단하게 사무엘상에서 우리가 사울과 다윗만 보다 똑같잖아요. 둘 다 기름 부음 받았고 둘 다 성령 충만함 받았고 둘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잖아요. 요한복음 똑같이 표적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저런 이유로 그냥 사울은 이렇게 변질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다윗은 끝까지 쫓기고 억울하고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울과 다윗처럼 요한복음에 계속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기름 부음 받은 거나 성령 충만하거나 예언하거나 이런 것이 그냥 사울만 봐도 이게 생명 있는 사람의 표지가
아니라는 것처럼 요한도 사실은 요한만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의 많은 부분이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어서 생명 얻는 자가 되라는 것은 요한복음 9장에 나옵니다. 자세한 비교는 제가 22년 1월 23일 날 주일에 했으니까 그때 이 38년 된 병자와 맹인을 제가 좀 비교를 했었습니다. 요한의 메시지는 속지 말라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가 치유받고 성전에 다닌다고 속으면 안 된다. 이런 교인들이 많은데 결코 생명 있는 자가 아니다. 더 중요한 건 내가 누구인지 보라는 거겠죠. 맹인처럼 욕먹고 협박당해서 끝까지 예수 믿고 생명 얻는 자의 표적에 서야 된다. 네, 그런데 제가 1월에도 말했지만 안타깝게도요 38년 된 병자와 맹인 설교가 거의 내용이 같아요. 이렇게 믿어야 된다. 이렇게 예수님이 둘 다 은혜를 베푼 건 맞지만 둘의 믿음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초점이 치유와 문제 해결이 되면 두 사건은 똑같은 사건이에요. 불가능한 곳에서 치유를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필요로 보면은 이 두 사건은 똑같은 사건이지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생명에서 봤을 때는 이 두 사건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 중심으로 이렇게 성경을 보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과 그 생명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 두 사람은 완전히 대비되는 사람들입니다. 네, 크게 요약만 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네, 2장의 가나의 혼인 잔치와 성전 청결은 여러분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것은 신자 안에 생명이 없지 않느냐라는 거. 이것은 이제 불신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교회 안에 성령 충만함이 없지 않느냐 이런 도전인 거예요. 성전 청결도 마찬가지죠. 왜 성전에 강도의 구휼이 되고 아버지 집이 되지 못하느냐? 기도하는 아버지와 교제하는 집인데 왜 우리의 개인 성전과 교회 성전이 이렇게 되었느냐? 생명이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 대해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곳에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한 것, 성전을 청결하게 한 것은 예수님이 생명의 교제로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장의 니고데모는 이스라엘의 선생이지만 생명이 없어요. 인격도 훌륭하고 성공하고 겸손하고 선생이지만 성경을 가르치지만 생명이 없는 이 니고데모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 그런데 니고데모처럼 와서 묻잖아요. 와서 묻고 구하는 자는 천천히 나중에 이제 생명을 얻게 되죠. 그래서 니고데모와 이제 그 사마리아 여인은 그 유대인이 봤을 때는 니고데모가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사마리아 여인은 이제 부정한 여인이고, 그런데 사실 요한복음은 거꾸로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참 대단한 여인이고, 표적도 없고 불신도 없어요. 바로 예수님 믿고 남편이 없다라고 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렸고 바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니고데모는 이제 천천히 이제 믿게 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왕의 신하는 아까 두 번째 표적이죠. 말씀만 믿고 가더니 처음에는 표적을 구하다가 예수님과 교제하더니 이제 말씀을 믿고 갔어요. 다르죠. 말씀을 먼저 믿고 표적을 경험한 다음에 온 식구들이 믿더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발은 4장까지는 그래도 이제 잘 믿는 사람들, 안 믿었지만 나중에 믿게 되거나 처음에는 이제 표적에만 관심 있다가 믿게 되거나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말씀을 듣고 믿게 되는 그런 경우들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5장과 6장은 반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5장과 6장은 5장에 38년 된 병자는 이렇게 치유를 받고도 생명을 얻지 못했고 6장도 마찬가지인데 오병이어 표적을 보고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주려고 할 때 사람들이 다 이제 거부하거든요. 그런 생명의 떡 필요 없고 계속 떡을 달라, 진짜 떡을 달라. 그러니까 뭐예요? 계속 이적을 달라 이런 거예요. 예수에 관심이 없다. 우리는 너에게 관심이 없고 네가 주는 떡에 관심이 있으니까 떡이나 달라 이런데 예수님은 나를 주겠다 이거예요. 6장이 계속 그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5장도 그 얘기라고요. 5장도 예수님을 줘야 되는데 38년 된 병자에게 이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에게는 관심이 없고 치유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6장하고 이제 같은 맥락에. 근데 이제 6장은 조금 다른 거는 5장은 그럼 한 사람이네 그러는데 그 한 사람이 아니라 6장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다수인 거예요. 100명이면 5병이니까 5천 명이 먹었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수업 중에 거의 5천 명이 거의 다 이제 다 이적 신앙이었고 12제자만 남았어요. 12제자만. 그러니까 표적 신앙이 대다수고 이적 신앙이 이제 소수일 것 같은데 요한이 말하는 거는 진짜 큰 문제다. 이적 신앙이 대부분이야. 그게 이제 6장에 가서 그러니까 더 심각해지죠. 5장에서는 한 명이니까 그런 사람이 있더라 이렇게 이제 할 수 있잖아요. 6장에 가보니까 그게 대다수네. 그럼 나는 어디에 속하지? 나는 그 소수의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인가라고 6장은 그렇게 묻는 말씀이에요. 네, 생명의 관점에서 우리가 보고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떤 사람이 정말 그 믿음을 가지고 생명으로 나오는 사람인가, 정말 유대교의 기준하고도 너무 다르고 인간의 기준하고도 다른 생명 주시는 그 하나님 편에서 우리가 말씀을 받고 그런 생명 얻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나가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고